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에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다시 한번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섬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시옵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대뉴저지 연회 교단 탈퇴 투표 과정을 위해 하루 3분간 3가지 목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백성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단위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본에서 중기 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오시환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 운행을 허락하시고 만나는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롭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를 준비 중인 파나마 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과 사역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클레시아 찬양팀 그리고 주영광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실은 어머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어버이라는 개념으로 부모님에 대한 또 성령님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있다면 두 가지,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모라는 말 자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았던 아담의 입장에서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떠날 수 있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부모가 되는 인류의 조상이니까. 하지만 이 창세기 말씀 자체가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그렇게 꼭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되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거 좀 틀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되고 있지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하는 고백은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모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누가 낳죠? 엄마가 낳나요? 아빠가 낳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엄마가 낳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죠.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잉태하고 낳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마음도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원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아버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조상, 할아버지라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같다고. 전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한 지금도 기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딸인 여러분들은 서운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인간적인 개념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네, 잘 안 되시죠? 예수님도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섬겼던 공동체에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빠라고 고백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또한 불행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사셨던 분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삶 속에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과 또한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상처들은 싸매어지고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합니다만, 동네 아저씨들이 좀 짓궂었어요. 저를 가만히 부르시더니, 야, 너 진짜 아빠는 저기 다리 밑에 거지 아저씨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든지 진짜로 그 아빠를 찾으러 제가 다리 밑으로 가려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부모님이 없다고 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면 그 계시는 존재 자체로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가정도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계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던가요?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에서 잘 자라나는 것, 우린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재벌가에서는요, 재벌가의 자녀들은 그냥 키우지 않아요. 재벌가의 자녀답게 키우지 않습니까? 뼈대 있는 가문,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는요, 함부로 자녀들을 내어놓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은요, 조상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부모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마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모르고 주워온 자식처럼 살고 있다면, 그래서 인생을 슬퍼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냥 방황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 되신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요, 아빠가 멀리서 보이면 어떡하죠? 아빠 하고 뛰어가요. 달려가요. 그렇죠? 그 아빠가 좋은 아빠에서 뛰어갈까요? 아마도. 하지만 어떤 아빠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달려올 때 안아주지 않는 아빠가 혹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빠는 두 팔 벌려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예쁘기도 하겠지만 잘나고 못난 거 상관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팔을 벌려 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부모님의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부모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를 낳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죠.
근데 성령님도 의역하면 교회를 낳으신 분입니다. 좀 이상한 말인가요?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 되도록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몰려들어 제자의 수회에 가입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로 불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개인적인 신비의 체험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은 교회를 탄생시킨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또한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부모님은 우리가 또한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낳아주신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고 부모님에게 아픔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낳으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되 불효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이 또 있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봐도 전 딸 둘인데 어렸을 때는 막 티격태격 집에서 싸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야, 얼마나 의가 좋은지 몰라요. 언니 동생 하면서 챙기더라고요. 적어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크고 떠나니까요, 한번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민자로 살아간 우리는 더 그렇죠.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랑 연락 자주 하기 힘듭니다. 생일이라고 문자 보내면요, 그게 1년에 한 번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나마 서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또 부모님을 또 천국으로 가게 하셔서 돌아가신 가정들이 있다면 자녀들,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제들이,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면. 우리는 감리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장로교회 훈련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침례교, 성결교,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달랐어요. 또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낳으신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제도적인 교회가 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지간에 잘나고 못난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교회들마다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그저 우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와 교회들끼리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합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저 백 목사가 야심이 있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통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이해도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은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배단위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직도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처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인들이 갈라지고 아파하는 그 공동체를 외면하지 마시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장작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효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효자다, 나는 효녀다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울 만한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효 중에 불효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아닐까요? 부모 계시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적어도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 중에 그것이 가장 큰 불효일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모님이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이 불효자입니다. 불효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엄중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텍사스의 어느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어요. 아내와 네 형제를 버리고 아들들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30여 년 동안 살다가 무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보냈는데 자기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인간이 누군데, 뭔데, 어머니와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켰는데 뻔뻔하게도 입은 수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그 시신을 거둬다가 장례를 치러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신앙심이 깊었던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뒤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기구들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해서 시신을 모셔와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동생들에게,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쓰여 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쓰여 있진 않단다.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이건 나쁜 부모이건 그것을 따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땅한 일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또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명령의 경우에는 이런 약속에 있는 계명이 아니잖아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녀들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모로 섬기는 자녀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불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에 더 신경을 쓰고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고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병들고 아픔이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방치할 부모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500년대에 조선시대에 해남에 살던 어떤 양반이 직위를 얻어서 벼슬을 얻어서 한야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두고 갔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벼슬을 얻어서 갔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 아들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듣자니 너희가 잘못 남들을 업신여긴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구나. 사람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잘못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정말로 이와 같이 행실한다면 만 권의 책을 읽은 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이 소식에 나는 정말 절통하고 죽고만 싶구나. 이후로 너희들이 이 같은 버릇을 딱 끊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길로 간 것을 그대로 방치할 부모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래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들의 잔소리는요, 당연한 거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오죽하면 들어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귀뚱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식에게는 여러분 잔소리 하세요? 안 하세요? 쟤는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속색이 있는 애들이 있죠. 잔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에는 잔소리 같았는데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죠? 부모님 말씀치고 틀린 말 없지 않던가요? 아무리 불효자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더 아파하죠.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성령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나요? 철이 들어야 깨닫게 되죠. 근데 문제는 철이 들면요, 그때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불효자는 울게 돼요. 그것을 깨달았을 땐 너무 늦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의가 되십니다. 내가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고집피는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철이 들고 나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빠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이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라고 조금 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양을 보면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지,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십니까?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자 많습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더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효자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십시다. 가정의 달, 가정의 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애들 자랑, 그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걔네 아느냐? 배단위 교회 봤느냐? 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로, 또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지옥을 맛보는 곳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배단위가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건만 불효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효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셔서 부르시는 거룩한 이름 어머니요 아버지요 또 아들과 딸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